자, 오늘은 이제 시편 49편 10절에서 20절, 시편 49편 10절에서 20절이고 49편 15절 말씀. 내 혼을 무덤에 권능해서 구속하시고, 지난 시간에 혼의 구속에 대해서 있고, 오늘은 내 혼을 무덤에 권능해서 구속하시고, 이 15절 말씀은 몸의 구속에 관한 겁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이죠. 같이 15절 말씀 읽고 같이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혼을 무덤에 권능해서 구속하시리니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시리로다. 셀라. 예, 내 혼을 무덤에 권능해서 구속하시리니, 이건 몸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몸의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예,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9절까지는 혼의 구속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몸의 구속에 대해서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모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위로부터 복된 주의 말씀, 이 생명의 권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시고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며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는 주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고 믿음이 점점 강건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험악한 세대, 이 죄악된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구부러진 세대에, 이 삐뚤어진 세대에 저희가 참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고 권능이 있사오니 주여, 저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정말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진 것처럼 그렇게 주의 말씀을 신뢰해서 삶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이 현실에서 참 많은 그런 승리에 또 주님 주시는 그런 기쁨의 열매들 맺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이제 수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편 49편을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혼의 구속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몸의 구속입니다. 몸의 구속이란 것은 부활의 몸, 휴거 때 변화될 몸을 입는 걸 말합니다. 부활은 환생이 아닙니다. 부활은 윤회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인데, 죽었던 사람이 단순히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요나가 다시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도 죽은 자들을 일으키셨고, 베드로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면서 죽은 자를 일으켰고, 사도 바울도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죽음에서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나타난 죽은 자들의 부활이지만 몸의 구속이나 변화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다고 해서 나사로가 몸의 구속을 받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시 산 건 맞는데 몸의 구속을 받은 건 아니라고요. 몸의 구속을 받았다. 이건 뭐냐 이거예요. 그 죽음에서 일어났을 때, 사람이 이제 죽음에서 일어났을 때 여전히 죄의 몸, 사마의 몸, 천한 몸, 육신의 몸, 땅에 속한 몸, 첫사람 형상을 입고 있으면 그거는 구속은 아니란 말이죠. 그건 구속이 아닙니다. 예. 이 몸이 다시 일어났을 때 몸이 구속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 부활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되는 몸,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을 몸의 구속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제 부활에 보면 육신의 정욕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장가나 시집을 가지 않는다는 것은 결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육신의 정욕이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천사들 같은, 그래서 이 몸은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는 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과 동등한 몸을 입는 것을 성경은 이제 몸의 구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몸, 영에 속한 몸을 입는 거지.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을 이제 몸의 구속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피로 우리는 혼의 구속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 지금 몸의 구속을 받은 크리스천 아무도 없어요. 혼의 구속을 받았지.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혼의 구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의 몸, 사마의 몸, 땅에 속한 몸, 천한 몸, 흙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변화를 받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간절히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령, 우리 자신과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신 것,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 여러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날에 즉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는 날에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친자죠. 우리의 몸은 뭡니까? 후에 변화를 받으니까 양자예요. 그 성경에 내가 예전에 설교 중에 친자냐 양자냐 뭐 이런 설교한 적도 있어요. 예. 그렇지는 둘 다 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형상,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같은 그 한 하나님에서 난 같은 종류의 같은 열매 종류. 여기 영의 탄생, 영에 대해서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성령에서 난 자, 하나님 난 자니까 그거는 친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러나 우리 몸에 관해서는 집 아니지. 몸은 주님 부활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형상 같은 몸으로 변화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건 양자예요. 그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 그날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데 그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변화되리라. 뭐가 몸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복음서의 부활의 몸은 하늘의 천사들과 동등하다.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의 부활한 몸은 사실 주 예수님 자신과 같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셔요. 같게 만드신다.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천한 몸이 뭐죠? 육신에 속한 몸, 땅에 속한 몸, 죄의 몸, 사마의 몸이에요. 이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신다. 전 이 구절이 너무나 신비스럽게 느껴지면서도 또 한편으로 너무나 당연하다. 당연한 소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님과 우리는 같은 형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분과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지체요, 머리와 몸이요,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종류, 같은 종류입니다. 몸의 구속에 대해서 좀 더 다루겠습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 부활의 권능, 부활의 몸에 관한 것은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복된 약속이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여러분,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요.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분과 같게 될 줄 안다는 말씀이 보입니까? 우리는 그분과 같게 될 줄 안다. 우리는 그분과 같게 될 줄 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고 읽으면 됩니다. 이 진리를 믿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는 몸, 하늘에 속한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나고 우리가 다 뭐 되리라? 변화되리라. 우리가 다 변화되리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몸의 구속. 그럼 이걸 성경에서 한 단어로 몸의 구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몸의 구속입니다. 구속. 성경이 말하는 구속의 날이란 바로 우리 몸의 변화, 우리 몸이 변화되는 날. 주 안에 잠든 자들이 부활하는 날.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 순식간에 변화받는 날. 이게 몸의 구속을 받는 날을 말하는데 구속을 받을 때까지라고 하는 것도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이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속이란 말 대부분이 혼의 구속에 관한 것이고 이제 몸의 구속이 몇 나오는데 이 둘을 이제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뭐 구속을 받았다고 어떤 데는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몸의 구속. 그리고 과거형으로 되는 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혼의 구속.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본문을 봅니다. 10절입니다. 시편 49편 10절입니다. 이는 지혜로운 자들이 죽고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와 짐승 같은 자도 멸망하며 또 그들의 재물을 남들에게 남기는 것을 그가 봅니다. 이게 짐승 같은 자, 이게 이제 10절에 나오고 20절에 나오고, 그렇죠. 20절에 멸망하는 짐승 같다. 여기는 이제
짐승 같은 자도 멸망하며 했는데, 이 구절은 사람은 모두 죽고 영원토록 살지 못하며 그 누구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할 자가 없다는 말씀에서 지금 구절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육신은 모두 죄와 사망의 몸으로 죽습니다. 요즘 오래 사는 것이 100세 정도인데,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한국 사람의 평균 기대 수명이 80세가 좀 넘어요. 83세 뭐 이 정도 됩니다. 한 85세 전후가 되는데 기대 수명이. 근데 문제는 16년을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16년을, 85세가 만약 기대 수명이면 70세부터 85세가 15년이잖아요. 내 수명이 내 지갑에 있는 돈보다 지갑에 있는 돈이 먼저 떨어져야 되겠어요. 몸에 있는 혼이 먼저 이 몸이 먼저 끊어져야 되겠어. 숨이 먼저 끊어져야 되겠어. 그래 이게 이 밸런스가 맞으면 상관없는데 안 맞으면 남은 생에 말년 10년, 15년, 뭐 어떤 사람 20년 이렇게 고생한다는 거예요. 아주 고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100세 정도인데 뭐 그거는 뭐 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저주가 되는 거죠. 그 사망은 이 죽음이란 것은 말이죠.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그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에 크레딧을 주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을 리스펙트를 하고. 그런데 사망은, 죽음은 사람의 외모를 가리지 않는다고. 조금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망은 빈부귀천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성별과 인종과 나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린 사람을 죽이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사망은 뱃속에 있는 애도 죽이고, 갓 태어난 애도 죽이고, 응? 그렇게 선하게 살던 사람도 죽고, 의인도 죽고, 그렇게 사악한 사람 똑같아요. 사망은 외모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사람의 키나 뭐 인종이나 인물이나 뭐 학식이나 그런 걸 전혀 구분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어린아이에게도 찾아옵니다. 위대한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에게도 찾아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충격받았던 일이, 제 동료는 3명인가 육군사관학교 졸업해가지고요, 이제 장교인간 받잖아요. 그때 한 2개월간 3개월간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 근처 센터 근처에다가 자취방 얻어놓고 성경 공부 훈련 받았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낮에도 안 나오고 어쩐 일인가 해서 가봤더니만 죽어 있어 다. 얼마나 황당해. 그 건강한 청년들이 죽어 있어요. 방에서 연탄가스로 죽어 있었어요. 이 서울 시내에 1960년대 70년도 아니고 이제 연탄가스로 죽다, 이게 대체 뭔 일이야. 그죠? 정말 그것도 그 사람들이 뭐 술 먹고 난장판 치다가 뭐 술 먹고 도박하고 뭐 하다가 하면 하나님의 징계다 뭐 이런 해석이라도 가능한데, 그 사람들은 말이죠, 자신의 인생을 헌신해서 진짜 시간을 쪼개가지고 성경 공부하려고 거기 방거든 사람들이에요. 그게 정말 충격이지. 충격 안 받겠어요? 그래, 죽음은 사람의 외모를 구분하지 않는다. 죽음은 사람의 외모를 구분하지 않는다. 정말 제가 오래 기도했던 분 한 분은 미국 그것도 육사에서 교수 요원으로 뽑혀가지고 말이죠. 육사에서 1등과 2등이 교수 요원이에요. 교수 요원을 뽑으면 국비로 미국이나 캐나다나 하여튼 외국으로, 독일도 마찬가지고 유학을 보내죠, 공짜로.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와서 교수하는 거예요. 그 박사학위 받아와가지고 이제 교수 임용하면 되는지 아는데, 그 사이에 성경 공부 좀 하겠다고 이제 왔는데, 저도 지금도 기억나요. 그 신촌과 사룰림극장 곳에 우회전 하다가 살짝 부딪혀서 차가. 아무도 그 문제 없었어. 아무도 그걸 가지고 그거 하잖아.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되는지 영원히 못 일어나고 죽었습니다. 응? 야, 참 그분은 똑똑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진짜 기도 되게 많아요. 우리는 왜요? 사람 외모를 좀 취하잖아요. 어?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제 교수 될 사람이, 그 젊은 사람이, 응? 그것도 예수 믿고 이제 좀 큰일 할 것 같아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병원 누워서 죽어버렸으니 뭐 어떻게 됐겠어요? 응? 지금도 기억나네. 지금도 그 사람 기억이 나요. 얼마나 점치가 모여서 기도했는데, 죽음은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학자라고 칭송이 자자한 사람들에도 죽음은 예고없이 찾아옵니다. 죽음은 사람의 외모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죽고 어리석은 자와 짐승 같은 자도 멸망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짐승 같은 자나 다 똑같습니다. 죽고 나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인생이 참 헛되고 허무합니다. 전도서 2장 15절에 그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난 일이 내게도 일어나거늘 어찌하여 내가 더 지혜로웠던가 하고 이에 또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난 일이 나한테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예, 나한테 일어나고 나는 그런 사람하고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질이 다른 사람 생각할지 몰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죽음은 그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들의 재물은 남들에 남깁니다. 욥이 욥길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와선즉 또한 벌거벗은 채로 그리로 돌아가리라 했는데 우리말로 이제 공수래 공수거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라. 땅에서 재물을 모으고 부활을 쌓는 것이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땅이 아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와 짐승 같은 자도 멸망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짐승 같은 자. 우리가 볼 때는 결이 다르죠. 질이 다른 사람이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다 그냥 죽음 앞에서 다 같이 멸망한다고.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남들에 남기는 것을 그가 본다. 자, 11절.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아니, 그거나 그렇게 살인자나 똑같이 죽어요. 11절.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집은 영원히 지속되며 그들의 거처는 모든 세대에 이르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을 그들의 이름을 따라 부르는도다. 사람들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죠? 속으로 뭐라 생각한다고요? 그들의 집이 영원히 지속되며 그들의 거처는 모든 세대에 이르는 겁니다.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걸 생각합니다. 사울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왕이 되었지만 그의 죽음으로 사실상 그의 왕조와 집은 멸문했습니다. 그들의 희망사항, 그들의 집이 영원히 지속되고 그들의 거처는 모든 세대에 이른 것이겠지만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른다. 사람의 앞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말대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건물이나 땅이나 도로 이름에 그들의 이름을 따라 부릅니다. 왜?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죠.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워낙 땅을 많이 정복했기 때문에 정복하는 지역마다 자기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게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자신의 이름을 거기는 이 도시 내가 정복했다고 이름 남기려고. 그래서 이 세계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남아요. 지금도 그 이름이 13곳이나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의 이름은 지금 이제 사라지거나 바뀌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공항이나 건물대학이나 도서관이나 길 이름이나 도시 이름 등의 사람 이름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을 그들의 이름을 따라 부른도다. 그들이 그들의 땅을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 부른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의 이름을 딴 지명을 보면 러시아에 스탈린그라드가 있어요. 지금도 있죠. 예. 타지키스탄에는 스탈리나바드가 있고, 우크라이나는 스탈리노가 있고, 루마니아는 오슬라 스탈린이 있고, 동독에 보면 스탈린 슈타트가 있고, 불가리아는 스탈린이라는 도시가 있고, 폴란드에도 스탈리노고로드라는 도시가 있고, 헝가리에 스탈린 바로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스탈린 이름이 나라마다 동유럽에 다 있는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따라 지어진 도시와 건물 길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구글에 워싱턴 시티를 치면 미국의 수도 이름이 일단 워싱턴이고요. 워싱턴 주도 있죠. 미국 전역에 시티 오브 워싱턴이 10개나 됩니다. 주마다 그렇게 많이 있어요. 구글에 검색해보면 여러 주에 워싱턴이라는 이름의 도시가 여러 주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을 그들의 이름을 따라 부른도다. 12절입니다. 비록 존귀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머무르지 못하나니 이 말은 뭐예요? 예, 영원히 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육체 안에 이 땅 안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고. 그는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땅에 자기 이름을 갖다 붙이고 길에다가 자기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별짓을 다 해도 사람은 계속해서 육신 속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육신은 낫고 샤고 병들고 죽고 썩어버립니다. 사람이 혼이 몸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호흡이 있을 동안입니다.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라도 그의 이름은 온 세상의 땅과 길과 건물들에 붙여졌다 해도 큰 권능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존귀한 가운데 가는 사람이랄지라도 머무르지 못하리니 이 말대로 죽습니다. 머무르지 못한다는 것은 혼이 몸속에서 계속해서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몸은 혼의 거처입니다.
혼의 장막, 혼의 집입니다. 사람의 몸은 혼을 담는 그릇이고 혼을 덮는 옷입니다. 비록 존귀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거기에 계속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 사람의 죽음이나 짐승의 죽음이나 같다 이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 몸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이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전도서의 주제예요. 전도 3장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사람이 짐승에 불과하다. 사람이 짐승임을 보게 한다는 것은 그들이 모두 죽음에 이르는 연약한 존재일 뿐임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전도 3장 19절에도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 일어나나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니라.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 한숨을 가져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부자들이 죽을 때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몸의 죽음은 차이가 있지만 몸의 죽음은 차이가 없지만 영과 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길이고 그들의 어리석음이로되 그럼에도 그들의 후손은 그들의 말을 찬성하는도다. 셀라. 그들의 길이란 사람이 전국적으로 이루는 죽음을 말합니다. 사람 모두 죽음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에 있고 모두 거기로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은 다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요람에 눕고 죽어서 관에 누워서 흙 속의 무덤에 묻히는데 이것을 본문은 이처럼 그들의 길이 곧 그들의 어리석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면서 그들의 재산은 남들에게 가고 그들의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짐승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후손은 그들의 말을 찬성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한 요묘한 말을 기억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사용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지금도 초등학생 애들한테도 가르치잖아요. 또 아브라함 링컨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사람들은 모두 찬성하고 승인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 교육, 정치, 학문, 예술, 경제, 군사, 문화 등 그 어떤 것도 인류의 문제를 조금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정치 제도도, 어떤 교육, 어떤 학문도, 모든 종교도 말이죠. 사람의 질병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의 노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의 기근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연재해와 지진과 기후와 기후변화나 살인과 도둑질 같은 범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조금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14절입니다. 양같이 그들이 무덤 속에 누웠으니 사망이 그들을 먹으리라. 또 곧바른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지배하리라.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거처에서 떠나 무덤에서 소멸되리라. 양같이 그들이 무덤 속에 누웠으니 몸의 죽음을 말합니다. 몸의 죽음. 몸이 무덤 속에 누우면 사망이 그들을 먹습니다. 사망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 표현은 사망을 의인한 것인데 사망이 붙든다, 사망이 들어온다, 사망이 군림한다, 사망이 다스린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사망은 무덤 속에 누운 자들을 먹는다는 것은 사체를 어떻게 한다? 없애버린다. 먹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죠. 이 죽은 몸을 흙 속에 묻으면 흙 속에서 몸이 없어져 버리죠. 흙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러지 사망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사체를 없애버린다는 뜻으로 흙으로 돌아간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뒤에 또 곧바른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지배하리라 했는데 여기서 곧바른 자들은 크리스천들 말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의인들, 믿는 자들, 크리스천들 향해 곧바른 자들이라는 표현을 쓴 곳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곧바른 자들 이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곧바른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지배한다고 할 때 아침에 이 말이 뭐예요? 아침에가 언제예요? 주께서 오실 때 이 말입니다. 주님이 아침 해단 말이죠. 의의 해단 말이죠. 아침에 주께서 오신다. 지금이 밤이고 대활라는 가장 깊은 밤, 가장 어두운 때고 그게 어둠의 때고 아침에 이 말 주께서 오실 때 해가 뜰 때 주님께서 새벽별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의의 해 새벽별입니다. 주의 날이 어둠의 날입니다. 교회 시대는 밤입니다. 주의 재림은 해가 떠오르는 아침입니다. 주의 재림 때 곧바른 자들이 그들을 지배한다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대환란 때 목배인 자들은 모두 일어납니다. 아침에 더 이상 죽음은 사람들을 붙들거나 군림하지 못합니다. 부활은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시각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다스리는 시각입니다. 그게 아침이에요. 천년왕국 때 사람들은 질병과 죽음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활한 성도들의 몸은 죽음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언제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이잖아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고, 예, 생명이 사망에게 삼킴을 당하고, 아침에는, 예,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을 당합니다. 이건 아침, 저녁, 낮과 밤과 같은 거예요. 밤은 어둠이 지배하고, 낮은 해가 빛이 지배한단 말이죠. 지금은 사망이 지배하고, 그때는, 예, 생명이 지배한다, 이거. 예, 부활한 성도들의 몸은 죽음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신경 자체를 쓰지 않아요. 다음 44절.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거처에서 떠나 무덤에 소멸되라. 육체의 아름다움은 죽음과 더불어 끝입니다. 그들의 거처에서 떠나, 이 말은 몸을 떠났다는 것으로 죽음을 말하고, 무덤에서 소멸된다는 것은 죽은 몸이 소멸된다는 말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혼을 무덤에 건너에서 구속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셀라. 구약에서 선포된 부활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혼을 무덤에 건너에서 구속하실 것이라는 것은 구약 성도들의 부활을 통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했어요.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났다 했죠.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부활 뒤에 몸이 나왔죠, 당연히. 이것이 무덤의 권능에서 구속입니다. 부활은 내 혼을 사망의 권능, 무덤의 권능에서 구속하는 일입니다. 이거 몸에 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오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부활을 말하는 구절로 사망과 무덤이 더 이상 성도들이 없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는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하늘로 받아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하늘왕국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혼들은 모두 주께서 받아주신 사람들입니다. 받아주셨다요. 주님께서 내 혼을 무덤에 건너서 구속하셨다요. 이는 그분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받아주신 사람이 이렇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 있는 겁니다. 16절. 너는 어떤 사람이 부하게 될 때 그의 집에 영광이 늘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좀 독특하죠. 어떤 사람이 부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워하지. 어떤 사람이 부하게 되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부러워하거나 시기합니다. 사람이 부하게 될 때 두려워하는 경우는 그가 부자가 됨으로 나를 해할 능력을 갖게 되고 나를 다스리거나 괴롭힐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경우입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일하던 애인데 걔가 사장이 됐어. 전에 내가 갑질을 해서 지금은 내가 그 사람이 나를 갑질하게 됐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되죠? 불편하지. 그리고 두렵게 된단 말이죠. 가난했을 때는 내가 그를 핍박하고 무시했는데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되어서 갑을관계가 바뀌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불편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의 집에 영광이 늘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입다를 무시했던 형제들은 입다가 사사가 되고 국의 영웅이 되었을 때 두려웠을 겁니다. 부러운 게 아니라 그때 두려운 거예요. 응? 네. 그가 권력을 갖게 됐단 말이죠. 부하게 되고 영광이 늘어나고 뭐라고요? 권력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두려운 거지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됐을 때 기뻤다기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을 겁니다. 기쁜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부러운 게 아니라 두려운 거라고.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두려웠을 겁니다. 특히 권력 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 커지고 강해질 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특히 약한 자가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게 되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시편 37편 1절에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하지 말라.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부러워하지 말라. 초조해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면 실족하게 됩니다. 학대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에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이게 참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아는 이야기지만 이것을 제대로 이제 인식을 잘 못하고 살죠, 평소에. 지금 테슬라 사장 일론 머스크죠. 뭐 좀 똑똑하다 그래가지고 똑똑하고 부자고 뭐 그런 거는 다 인정하지.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데 그 사람이 한 말 하나가 명언이 있더라고요. 응? 자기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가 뭘 해도 믿지는 일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제로였고 죽을 때 제로였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해도 뭐라고요? 실패라든 성공을 하든지 인생에서 마이너스란 없다는 거예요. 응? 그 자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데 그거 상당히 수학적이야. 제로와 제로 사이에서 어차피 내가 다 망해도 뭐라고요? 제로 이하로 내려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다 망해서 나는 텅 비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때 제로인데 뭐. 응? 그 사람은 불신자로서는 최고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불신자로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그냥 아무것도 다 트라이하고 도전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엄청난 말이죠. 이는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의 영광의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이라. 부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들의 영광의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지배자가 되고 나의 왕이 되고 나의 통치자가 됐던 그런 사람, 나를 갈구고 나를 학대했던 사람이라도 그게 죽어서까지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응? 죽을 땐 전부 다 리셋이야. 다 제로로 리셋이라고요. 그들의 영광이, 그들의 부우, 그들의 재물이 그들을 따라 내려가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죄는 그가 죽은 후에도 그를 뒤따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그것이 모두 드러납니다. 죽음과 더불어 내가 살아서 행한 죄와 불법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를 뒤따르며 그가 행한 대로 보응과 정죄와 심판을 받습니다. 이거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가 행한 죄가 그를 따르고 그가 행한 의가 그를 따릅니다. 의로운 사람이 행한 의는 그가 죽은 뒤에도 그를 뒤따릅니다. 의를 뿌린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그는 죽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집니다. 사람이 악한 행위는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이 세상에서 기억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릅니다. 그들을 뒤따라요. 계시록 14장 13절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죽은 사람 나는 말이에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른다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맞습니다. 우리 은행 통장에 통장을 가져가겠어요? 부동산을 가져가겠어요? 집을 몇 채 사놨다 집을 가져가겠어요? 우리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명문대학을 나서 그럼 그 학위를 가져가겠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른다요. 그들의 악한 행위, 그들의 죄는 그들을 뒤따릅니다. 그들의 선한 행위, 그들의 의는 그들을 뒤따라요. 사람이 죽을 때 그들이 본 재산이나 인기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것들은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가져가고 싶지 않는 죄와 불법은 그를 뒤따릅니다. 그가 행한 의도 그를 뒤따릅니다. 사람이 행한 일은 주 앞에서 모두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그가 행한 일에 따라 보상이나 보응을 받습니다. 그게 왜 보상이나 보응을 받겠어요? 그것들이 그의 뒤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그거 따른다고요. 응? 예, 18절입니다. 비록 그가 사는 동안 그의 혼을 축복하여 될지라도 또 내가 내 자신에게 잘 행하였을 때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리라. 비록 그가 사는 동안 그의 혼을 축복하였을지라도 이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의 말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는 부자로서 넉넉한 재물을 가지고 남은 생을 즐기려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죠? 내 혼아 하면서 자기 혼을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동안 자기 혼을 축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나 잘못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본문이 말하는 자기 혼을 축복한다는 것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합리하고 스스로 위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하라도 한 것이 잘한 것이다. 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다. 같은 식으로 말한 것을 그가 사는 동안 그의 혼을 축복했다. 그렇게 말해요. 회개를 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고 축복을 한단 말이지. 그때 네가 뭐 잘못했잖아. 왜? 그땐 그것이 최선이었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자기를 합리하고 도덕적으로 합리하고 정당하고 그래야 사니까. 그가 그의 오늘 축복하였을지라도 교만히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경고나 저주를 듣고도 신경 쓸 것 없다. 뭐 잘한 것이라고 하는 것도 혼을 축복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혼을 축복해요. 그렇게 합리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다 저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그가 사는 동안 그의 혼을 축복하면서 삽니다. 물론 변명하며 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래도 뭐 이 정도 살았으면 잘 산 거지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신명기 29장 19절에 그가 이 저주의 말들을 듣고도 마음속으로 자신을 축복하여 이르기를 이 저주의 말들을 듣고도 이만한 율법의 저주 주님의 경고를 듣고도 말이야 주의 심판 주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속으로 자신을 축복하며 이르기를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 속에서 걸으며 목마름에 술 취함을 다하려 할지라도 내가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 이게 뭐냐면 그가 사는 동안 그의 혼을 축복하였을지라도 이거예요. 그가 사는 동안 그의 혼을 축복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그가 그 자신에게 잘 행하였을 때 사람들이 그를 칭찬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칭찬해요. 내가 내 자신에게 잘 행하였을 때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리라. 사람이 자신에게 잘 행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자신이 잘 행하는 게 뭐예요? 아, 나도 지금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 남은 행은 나도 나를 위해서 좀 살아야겠다. 나도 내 자신에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거 있죠? 그게 내가 내 자신에 잘하는 거예요? 훈계를 거절하는 자는 자기 혼을 멸시하는 겁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가장 잘못하는 게 뭐냐면 주의 훈계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 자신의 혼을 멸시하는 거예요. 잘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분노를 일으키는 자는 자기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주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내 인생에서 내 혼에게 가장 잘못하는 일이에요. 도둑아짝하는 자는 자기 혼을 미워하는 겁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요 사망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잠언 8장 36절에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나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뭐라고요? 사망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주를 미워하는 것은 최악이에요. 그가 그의 혼을 제일 잘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혼에게 잘 행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내 혼에게 잘 행하는 게 뭐냐고. 오늘날 사람들은 나의 작은 행복, 나의 몸에 휴식을 주고, 나의 몸에 좋은 것을 주고, 내가 나에게 주는 보너스, 그런 게 있죠. 내가 나에게 주는 보너스, 내가 나에게 주는 즐거움 등의 표현을 쓰면서 자신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먹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남는 것이다. 그게 잘하는 것이다. 적절한 휴식과 좋은 음식과 적절한 여행과 리프레시라고 말이죠. 이 자기 몸에 잘하는 것, 이게 결국 자기 혼에도 잘한 것이다. 자기 몸에 잘한 것이 자기 혼에도 잘한 것이다. 자기 몸을 아끼고 양육하고 그렇게 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이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뭐죠? 철학이에요. 가치관이라고. 자기 혼으로 먹고 마시는 것,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잖아요. 이게 제일 잘한 거다 이 말이겠지. 내가 이것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도다 했습니다. 그럼 내가 내 혼에게 잘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걸 우리 크리스천들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혼에게 잘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첫째, 내가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혼에게, 내가 나에게 잘하는 게 뭐냐 이거. 첫째,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잠언 11장 17절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기 혼에게 선을 행하나, 이 선을 행한다 이게 굿이거든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기 혼에게 잘하는 것 잘 행하나 이 말이에요. 잔인한 자는 자기 육체를 괴롭게 하느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기 혼에게 선을 행하는 거다 말이에요. 내가 내 혼에게 잘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게 뭐냐? 예,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혼에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자기 혼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둘째, 지혜를 얻는 겁니다. 잠언 19장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혼을 사랑하나니 명철을 지키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혼을 뭐한 사람? 사랑하는 거다. 내 혼을 사랑하는 게 뭐냐? 예,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것은 자기 혼을 지키는 겁니다. 잠언 19장 16절에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키거니와 그분의 길들을 멸시하는 자는 죽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를 누리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자기 혼에게 잘 행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혼에게 가장 잘 행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 그거다 말이에요. 내 혼에게 가장 잘하는 일, 잘 행하는 게 뭐냐? 이게 지혜를 얻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잘 행하는 겁니다. 셋째,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것은 자기 혼에게 잘 행하는 일입니다. 잠언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키어 고난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많이들이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합니다.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일은 자기 혼에게 잘하는 겁니다. 넷째,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키거니와 그의 길들을 멸시한 자는 죽으리라. 명령을 지키는 자가 뭐라? 자기 혼을 지킨다. 그러니까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단지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자기 혼을 지키는 일이에요.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주를 사랑한 자입니다. 주를 사랑한 자는 주께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나를 사랑한 자를 내가 사랑한다 그랬어요.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그냥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 혼을 사실은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혼에게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다섯째,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자기 혼을 해하는 일이에요. 자기 혼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자기 혼에게 가장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자기 혼을 살게 하고 자기 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 다시 사악한 자가 자기가 행한 악에서 돌이켜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자기 혼을 살게 하리라. 에스겔 3장 5절에도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가리니와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자기 혼을 건지리라.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자기 혼을 건지리라. 그 주의 말씀, 주의 경고 이런 걸 받아들이는 자는 자기 혼을 건진다 이거예요. 그 회개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혼을 살게 하고 자기 혼을 건지게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회개하는 혼을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혼을 건지십니다. 회개는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잘하는 겁니다. 여섯째,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겸손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면 정하실 때 그분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내 혼에게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일곱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십시오. 그는 제자가 됩니다. 주를 따른 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자기 혼에게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겠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혼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벌어서 먹고 즐긴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혼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알고 주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이득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혼을 해치는 일을 합니까? 자기 혼에게 잘하는, 자기 혼에게 선을 해가고 있습니까? 자기 혼을 해치느냐? 아니면 자기 혼에게 잘 행하느냐? 그 훈계를 거절한 것은 자기 혼을 멸시하는 거라 했죠. 주의 분노를 일으킨 자는 자기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이고, 도둑같이 한 자는 자기 혼을 미워하는 것이고, 주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고 사망을 하라는 자라 그랬어요. 이건 전부 다 자기 혼에게 치명적인 거예요. 반면에 자기 혼에게 잘하는 일이 있다. 제가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긍휼을 베푸는 자, 지혜를 얻는 것,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 회개하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 이것은 자기 혼에게 잘하는 일이에요. 자기 혼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야, 나도 이제 내가 내 혼에게 좀 잘하고 선을 행해야겠다 싶다면 이 일을 행하면 됩니다. 9절입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들의 세대에게 가리라. 그들은 결코 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가 그의 아버지들의 세대에 가리라. 이 구절 몸과 혼을 각기 나누어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일반 본래 뜻은 몸에 관한 거예요. 그가 그의 아버지들의 세대에게 가리라 하면 조상들처럼 모두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조상들이 다 죽었던 것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아버지들의 세대에 가리라. 그 뒤에잖아요. 그들은 결코 빛을 보지 못하려면 이건 죽음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표현으로 조상들과 함께 잠든다 이게 있죠. 다윗은 죽어서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솔로몬도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서 다윗의 도시에 묻혔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으면 모두 자기 아버지들 세대에게 간다는 사실을 잘 알았고 그렇게 표현한 게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결코 빛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몸이 죽어서 묻힌 상태에서는 결코 빛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쉽고 단순한 말씀인데 이것을 혼에 적용하면, 몸이 아니라 혼에 적용하면 그의 아버지들의 세대에게로 간다는 것은 죽어서 그의 혼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것도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유대인들의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죽으면 우리는 뭐라고? 아버지 세대들이 간다. 그 자식들은 이 땅으로 오고 우리는 뭐라고? 아버지 세대로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뭐 성경적으로 맞는 말인데, 어쨌든 구약의 성도는 죽으면 전부 자기 조상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는데, 이건 이제 구원받은 혼들이에요. 구원받은 혼들은 아버지 품, 자기 아버지 조상들에게 갔다, 자기 조상들 세대로 간다 이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죽으면 모두 그의 혼이 지하 낙원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그의 아버지들의 세대에게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뭐라고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는 요셉 뭐 전부 다 의인들이 있는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 간단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죽어서 죽으면 어디 있나고요? 지옥에 간 어떤 부자처럼 죽으면 그의 혼이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 그가 있는 지옥으로 올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올 걸 알았어요. 왜? 그의 아버지들의 세대로 가는데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대언자들이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아버지 세대라면 불신자들은 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신자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고. 이게 구약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 셋째 하늘에 있는 주께로 갑니다. 아버지들의 세대로 간다 그러면 뭐냐? 예, 전부 다 주께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또 빌립보서 1장 3절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노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러니까 떠나서, 우리가 몸을 떠나서, 이 땅을 떠나서 셋째 하늘로 주님 믿는 곳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주와 함께 있는다. 이제 우리가 주의 품으로 갔습니다. 하죠. 주의 품, 아브라함의 품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 예수님의 품,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지. 우리는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게 죽는 것이 이득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세대로 간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알겠죠? 자, 20절.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으로 갔다오다. 그러니까 존귀함 가운데 거한 것은 부와 건세와 명예를 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나 상하원 주지사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정치인들은 높은 자들, 큰 자들입니다. 그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예인들, 스타들을 보십시오. 기업가들도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존귀함 가운데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습니다. 여기 죽은 스티브 잡스가 참 뭐 세상 인기는 다 얻었죠. 돈은 다 벌었는데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들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그들이 존귀함 가운데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면 멸망하는 짐승과 그 사람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귀하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존귀한 사람, 높은 사람, 뭐 큰 사람,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사실은 뭐라고요? 멸망한 짐승들과, 멸망한 짐승 하면 가장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로드킬 당하는 짐승 한번 생각해 봐요. 길에서 차에 치여 죽는 개나 고양이나 아니면 어떤 짐승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런 짐승이나, 지금 병원에서, 뭐 특 A실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마이크가 이래. 예.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 말이에요. 왜? 깨닫지 못하면. 존귀함 가운데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그가 죽을 때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죽음과 더불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주의 눈에 귀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습니다. 성경이 주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과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묻히셨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일어난 것을 믿고 깨닫습니다. 예수를 속아 주 하나님 것을 믿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알고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그것이 마음에 들어올 때 열매를 맺습니다. 깨닫는 자들에겐 주의 말씀은 난해한 것이 아니라 명백합니다. 분명하다, 플레인, 쉽고 단순하다 이 말이에요. 지식을 깨닫는 자들에게 쉽습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건너있다는 것을 들었습니까? 믿습니까? 깨닫습니까? 자,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건너있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건너있다 이거예요. 활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씨앗과 같아서 열매를 맺고, 그것은 살아서 우리 속에서 일한다. 강력하게 일한다. 효과적으로 일한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건너있다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것을 믿고 그것이 과연 그러하다고 내가 깨닫는다. 믿으면 깨달아져요. 깨달으면 믿어지고, 믿으면 깨달아지고 알게 됩니다. 그래, 깨달으면 그 들은 말씀을 믿고 깨달으면, 그 말씀은 마음속에서 살아서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은 내 삶에서 뭐가 된다? 현실이 됩니다. 말씀은 언제나 실체가 돼요. 주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그 말씀으로 말로만 걷지면 공허한 말이고 헛된 말이라고. 하나님, 사람의 말이란 것은 그냥 말이죠. 그냥 말은 말일 뿐이에요. 우리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행하라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은 말이 아니고, 주의 말씀은 뭐죠? 말씀 그 자체가 모든 말씀은 실효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은 모든 말씀은 리얼리제이션, 현실에서 실체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그걸 믿고 깨달으면 그 말씀은 그냥 그 말씀이 말로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 현실화가 돼요. 실체가 된다고. 이게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모든 다른 종교 경쟁과 차이가 뭐냐면, 다른 종교는 그냥 정신 영역이에요. 그냥 도덕 영역이고, 그냥 영적이고, 생각 속에서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뭐 마음에 그런지, 그걸로 끝인데, 우리 성경의 진리는 내가 믿고 내가 들은 바 믿는 말씀, 내가 깨닫는 말씀들은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실제 이 삶의 현실에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이 삶에서 그것이 현실이 된다고. 이 삶이 바뀐다고. 내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주께서 뭐 말씀하시면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때는 당연히 그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살아서 역사하고 권능있게 일하고 열매를 맺고 이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진다. 말씀은 뭐한다? 이루어진다예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예언의 말씀은 저 먼 훗날에 뭐 이루어지는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고 내가 지금 믿는 말씀은 지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덤에 건너서 일어난다. 주님께서 내 혼을 내 무덤에 건너서 나를 구속하셨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죽은 자 흙 속에서 깨어납니다. 흙 속에서 일어나요. 주의 말씀이 나중에 흙 속에서 일어난다고. 그 믿는 대로 그대로 일어나요. 내가 주 하나님을 만난다 하면 주 하나님을 만나요. 실제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믿으면 그것은 다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나의 죄와 나의 불법은 다 깨끗이 사해졌고 씻음받았고 나는 거룩하게 된 거예요. 자, 모든 말씀은 실체다 이거야. 믿음은 말하는 것들이 실체다. 믿는 것은 이제. 오케이.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은 이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망상과 환상 속에서 그냥 영적인 어떤 영적으로 그렇겠죠. 영적으로 이게 아니라 모든 말씀이 이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서 내 삶에서 내 지금 삶에서 실체로 일어나는 그래서 선한 감정과 열매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런 것을 늘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길 바라요.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가 저희 혼을 해치는 일, 저희 혼의 잘못을 하지 않고 저희 혼에 유익이 되고 저희 혼에게 선한 일, 좋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 모든 말씀들을 저희가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믿고 듣고 믿은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 속에서 효과적으로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이 저희 안에서뿐 아니라 저희 삶에서 저희 몸에서 그것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하도다 이 말씀에 대한 그 실체를 맛보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간증이 넘치게 해 주실 간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지만 또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저희를 따른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 회개복을 해야 되고 다 설명해야 될 것들을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설 때 저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 행한 모든 일들이 하늘의 보화들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보물들로 드러나게 하시며 그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복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상급이 많은 또 선하고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